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매번 귀찮게 해드려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제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 아니고 사랑이요, 사랑.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네, 오늘 오글 2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막 이런 또 이렇게 부족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죠?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나도 그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구이에서 태어났고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고 나는 목수 출신이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그 사랑을 체험받기 위해서 또 더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더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제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꼭 감정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깨닫고 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기를, 또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아까 목마르다고 했던 그 지체가 생각나나요? 그 지체 보면서 같이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작은 마음을 들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작은 고백을 다시 드립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그 어린 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의 공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받아주시는 주님, 정말 엄청나게 내가 드릴 수 없는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나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원하고 예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보다 더 만족하며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에 대한 그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고 높은 가치로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강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몇십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저희 성경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그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은사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무시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할게요. 네, 웃으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조언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부분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나는 교회 리더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는 나랑 관계가 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토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분명히 애를 쓰고 섬기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말 더 소중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절을 볼게요. 11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여러 교회 여러분들 그 동산지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명령하고 그러면 기분 좋은가요? 좋지 않죠. 나는 명령 듣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모습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요, 명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콜릿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단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초콜릿을 먹으면 이렇게 그 헐시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금박지로 싸진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봉투로 이렇게 비닐 그 안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한 개 또는 두 개, 저는 하나도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못 먹는데 우리 아들은 다 먹어요. 그 한 봉지를 그 자리에서 다. 그래서 그것을 저랑 제 아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쮸 같은 것들도 마이쮸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마이쮸가 뭐 7개, 6개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근데 그 흔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되는 거죠.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책꽂이 뒤쪽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모를 것 같지만 부모님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정말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가 상하게 되고 너도 비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초콜릿 한 봉지 다 먹는 것이 너에게 아마도 좋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좋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 아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만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 육체까지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지가 뭐라고 명령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잖아요. 권위, authority. 하나님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내 삶에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정말로 안전한 바운더리를 제공해주는 진정한 자유의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4장 7절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트레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막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너는 영적으로 훈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에 가서 벤치프레스 이렇게 한 번쯤은 해봤죠?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바가 있는데 이 바 자체가 35파운드인가 그렇죠? 근데 이 바에다가 그 동그라미 알죠? 그 동그라미 25파운드짜리가 좀 가벼운 거에 속하는데 25파운드를 처음에 놓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한 개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목에 이 바가 걸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과 요즘에 짐에 가서 우리 딸이 벤치프레스를 되게 좋아해서 이 바만 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를 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운동하면요, 25파운드도 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파운드도 낄 수 있고, 그리고 45파운드도 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 35, 45를 한꺼번에 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까지 할 수 있는, 그것도 세트로, 몇 번 세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육적인 훈련을 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인 훈련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냥 너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 이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명령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무시하게 만들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디모데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이라는 것을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강 그 정도 나이대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대학부의 한 형제가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진준기 목사님이 일로 딱 오신 거예요. 진준기 목사님이 딱 오셔서 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청년부들 나이가 막 10살도 많고 아니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새까맣게 어린 제가 뭘 한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럴 경우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전라남도에 광주에 열린 베델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열린 베델 교회에 목사님이 이름이 손희선 목사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의 나이였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 좀 약간 어린 어떤 청년부의 학생인 정도 되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4년 전에 광주에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니까 교회가 작잖아요.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분이 기타를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기타를 내리고 설교단에 또 서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축도를 하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악수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을 처음 했는데 이 교회를 찾아온 어떤 성도님이 처음에 이렇게 젊어 보이는 어떤 젊은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길래 이 교회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기타를 벗고 또 와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하고 악수까지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렇게 어린 사람이 내 목사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떠나갔대요.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목사님이 너무 어리고 저 어린 사람이 뭘 알겠냐 싶어서 그냥 사람들이 자꾸 떠났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늙어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진짜로.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얼마 지나고 나서 막 흰머리가 이분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친구니까 진짜 머리가 되게 흰 머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14년이 지나고 나서 부교육자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분이 몇 주 전에 자기 이제 검은 머리 염색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진짜로 검은 머리를 염색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에 그 자리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어리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었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있다가 디모데가 니네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될 거야. 그때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보고 조심하라고 한 거죠? 성도들 보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디모데 목사가 지금 갈 때 너희들이 조심해서 디모데 목사님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회를 하러 왔으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조심조심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성도들 보고 목사님 힘들지 않게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몸도 약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위가 안 좋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는 포도주도 마셔라. 왜냐면 포도주를 마셔야지 위가 좋아지기 때문에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유약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넘겨주었던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목회하기에 정말 쉽지 않았었던 곳이었죠. 지난주에 설교했었듯이 에베소 한 중앙 한 가운데에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그 도시 곳곳에 아주 강하게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게다가 사역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사람들이 너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역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사실 걸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 디모데도 하는데 나도 아마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동산을 이끌고 있는 동산지기, 혹시 여러분들 팀원입니까? 팀원? 여러분들이 그 팀에 속해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팀장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대표하는 임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 동산지기가 누구라고? 그러면 이번 학기는 나는 방학, 영적인 방학. 내 동산지기가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니.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내 재능이 이런 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저 팀에 지금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가입하고 싶은데 저 팀장이 저 사람이야? 저 팀에는 가입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리더를 세우는 교회라면 나는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교회라면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 그러지 말고 딴 것도 좀 보고 그래도 나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를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해요. 학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리더들, 여러분들 교수님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죠.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겠지만 왜 판단을 안 하겠어요? 저분은 참 논문은 저널에 다 실리고 하는데 아카데믹한데 강의는 진짜 꽝이다.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티처가 됐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상담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리더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높은 잣대로 판단합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는 적나라하게 리더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다 그래요. 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다 판단하잖아요. 리더들을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리더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리더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순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당신은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리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부분에서 나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리더들을 적나라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로 섰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리더로 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꼭 그 기대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더는 사실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조금 더 기다리고 나중에 리더로 서는 것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도 사실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완벽한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쪽으로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리더는 스스로 생각할 때 또 내가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 모습을 개선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족한 디모데가 감히 교회 리더로 섰듯이 완벽한 리더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너가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거기서 이 성장하는 모습이요, 프로그레스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너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보일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처음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얼굴이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대요. 그래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키가 컸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되게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서 그가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자기의 부하 가운데에서 엄청난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감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던 양치기 소년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슈퍼스타가 갑자기 된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인기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거든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모든 전투에 참여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리더라면 같이 품어야죠. 그럼 자기도 잘 되는 건데. 근데 이 다윗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죠?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애를 가만히 놔두면 내가 왕 하다가 중간에 내가 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10여 년 넘게 쫓아다녀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 이 질투와 이 분노심으로 막 그냥 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솔직히 뭘 잘못했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나에게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확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서야 왕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되게 소중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소중하게 본 거예요. 너가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게 너가 그때까지 참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의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뒤에서 나 욕한 적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 있죠? 내 눈을 자꾸 피해. 리더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리더들을 무조건 이렇게 보호해주고 쉴드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리더의 실수의 잘못이 보일 때 그 부분이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이 팔로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리더 정말 엉망이지 않냐? 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리더에게 어렵더라도 찾아가서 따뜻한 피드백을, 사랑을 담아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족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리더와의 관계는, 여러분들 지금 리더 있잖아요. 가정, 학교, 교회에서 있는 그 리더와의 관계 항상 있어요. 항상 죽을 때까지 반드시 있어. 나와 리더와의 관계는 항상 있을 거거든요. 이건 비단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리더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리더와의 그 관계의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한번 해봐. 나도 지금 똑같은 학생이거든. 근데 왜 나보고, 나는 더 자원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난리야? 그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하지만 리더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팔로워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하는 그런 팔로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리더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런 관계가 그 긴 고통의 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렸듯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집중을 쏟아서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요, 내가 갈 때까지. 지금 누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마케도니아에 있잖아요. 1장에 의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로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는 일과 그리고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너는 전념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에 명심하고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쏟아 부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는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 마음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할 때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산지기 여러분들 토요일 말고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에 누구 생각해요? 누구 생각하세요? 동산원들 생각합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생각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동산원들을 생각해야 돼요. 전념을 다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우리 임원들과 팀장들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팀원들과 또 그 임원들 우리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말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 하고 계세요? 주말에 예배 드릴 때만 합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안 갈라져 있는지 그거를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은요,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학교 공부 일과 그리고 직장 일이 교회 일보다 교회 일이 그 학교 일과 그리고 직장 일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일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이라면 직장 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만 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은, 듀얼리즘은 이건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세속적인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는지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곳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돈 어디에다 써요? 그곳이 바로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곳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걸 거예요. 오늘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요?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쏟아 부으라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마음을 우리가 쏟아붓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어느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때요? 즐거워요. 이 잠깐 주는 이 쾌감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지어보면 알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 우리의 죄책감이 있고 우리의 수치심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천 사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잘 살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어 성경으로는 watch라는 말을 썼어요. Watch yourself, then watch your doctrine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네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가 잘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잠시 멈추어서 앉아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의 깊은 곳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전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지금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을 분석을 잘 해보고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 막 자신이 막 쫓겨가면서 그렇게 바빠. 전 정말 바빠요. 이 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노숙자들도 이런 바빠요. 요즘에 정말로 바쁘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찻길을 벗어난 기차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기차는 기찻길을 벗어나면 언젠가 기차가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디레일 돼 있잖아요. 이 레일 위로 가야 되는데 디레일 돼서 기차가 기찻길 위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제안이 아니죠. 서제스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벼운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 나와 리더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회복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할 거예요.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도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확신의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리더와의 관계에 혹시 깨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그리고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다른 어떤 것들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는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는 그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과 가르침이 내 삶에 여러 가지 족쇄로 좌우하고 내 삶을 얽어매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하나님 그런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자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리더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감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리더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반역하는 모습이 우리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성경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즘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세상 어떤 곳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갈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지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토요일에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저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떠나게 되는 우리 한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부드러운 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성격도 부드럽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기도를 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피부 관리하는 남자 우리 권상진 형제 나와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권상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펜스테이트에서 석사랑 박사를 했는데 거기는 되게 시골이에요. 여기보다
차로 2시간 반 정도 있는데, 그때는 특별한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피츠버그에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한인식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인식당에서 밥도 먹고, 피츠버그 풍경을 보면서 그때 제 소원이 피츠버그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피츠버그에서 한번 1, 2년만 살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 여름에 기회가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포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제가 떠나갈 때가 됐네요. 사실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사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풍경도 좋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여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디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으로 가는데 혹시 현대자동차를 보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촌 사람들은 이렇게 읍내 장터에 와서 한 번씩 한국 음식도 먹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뉴욕을 보면서 우리 자꾸 열등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골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상진이 우리가 축복송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진이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두 손을 올리면서 상진이 우리 울산 가서 좋은 교회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올려주세요. 상진이 모습 속에 보이는, 상진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상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상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대현이부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약속하고 허그하고
우리 함께 상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진이를 이곳 피츠버그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진이가 이렇게 떠난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또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또 상진이를 또 한국의 울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에서 직장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상진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진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께 마음을 쏟아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진이가 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멋진 주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오늘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을 세 가지 팀장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청년부 세가족 팀장님은 장세미 자매님이시고 대학부 세가족 팀장님은 구윤서 자매님이십니다. 혹시 얼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이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리더들이 어제랑 오늘 1박 2일로 LT를 갔다 왔는데 가서 좋은 시간 보냈고 재충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도 한 학기 동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5월 달에 리치몬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날짜 기억하셨다가 동산지기 분들 혹은 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저희가 아르헨티나 그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회 전 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강 장로님이나 손현선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